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내용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중요한 표현들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상징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것을 자기들에게만 적용하는 것, 그 특징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죠.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기록되었지만 사실상은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즉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아담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딱 정하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었냐면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였을 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송을 부르는 큰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엔 그 찬송을 받아서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모든 천사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의 찬송 소리,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의 노랫소리.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는 새 노래라고 해요. 이 새 노래는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구원의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높이는 구원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큰 무리들, 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과 모든 천사들이 노래를 한 다음에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에 그 답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배워가는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아무도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씨로 인하여서 생길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여기서 바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와 또 구별되냐면 같은 표현인데, 사실상 같은 표현인데 6장에서 소개된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대상들입니다. 15절, 6장 15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했을 때 그 전체 무리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받는 대상들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들,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미리 먼저 보면은 13절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을 보죠.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다. 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는데 옷을 입고 또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인을 치죠.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다니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즉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를 묶어서 찍어서 그 인방과 좌우 문지방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넘어갑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인데 초막절 때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달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하면서 초막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7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겁게 먹고 마시고 찬송 부르며 지내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레위기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거하면서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불평을 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거기서는 그래도 이런 광야가 아니고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았고 그랬는데 이 광야, 햇빛과 또 바람과 추위 이런 허허벌판에서 우리를 살게 하다니 하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집을 짓고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 옮기고 또 거주하라 그러면 거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성소로서 임하였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12지파 안에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예요. 텐트를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초막절인데 차라리 이 초막집을 짓고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에요. 세상 가운데 거기에서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비록 거기서는 음식도 고기도 먹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을 막아주는 집에 거하며 살았지만 그것보다 광야의 초막이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이때 바로 세상 번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는 이 무리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노래,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들을, 병거와 마병을, 군대들을 다 물속에 낙같이 돌같이 잠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찬송을 하니까 모든 천사가 또 이어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아멘. 진실로 참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과 지혜를 받으시기에도 합당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감사와 존귀와 권능도 우리 하나님 또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이 땅에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돌릴 만한 그 지혜와 영광과 감사의 내용들, 존귀와 권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노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찬송을 돌리고 무엇에 영광을 돌리고 무엇에 어떤 것의 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감사의 내용으로 생각하고 무엇이 권능이며 무엇이 힘인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세상에 경험되는 그러한 영광, 지혜, 감사, 존귀, 힘, 권능 이런 것들은 진정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죠. 열심을 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또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광야 교회로 살면서 초막 속에 거하는 삶이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불평불만하지 않고 광야에서 주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노래하면서 광야 교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노래를 못 부릅니다. 삶 속에서 이 노래를 못 불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이 돼야 돼요.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천사는 아멘이라는 말을 처음과 나중에 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고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죠. 이 신호 집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냐?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큰 환난.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의하면은 창세 이후로 그와 같은 환난이 없었다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큰 심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난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환난이죠.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그 진노의 큰 날에서 누가 능히 서리어 했을 때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 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례와 송찬을 알 수 있어요. 지상의 교회가 행하는 예식 송찬을, 세례와 송찬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죠.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라는 이 14절의 표현은 세례의 표현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는 이 부분,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이것은 송찬입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던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 또 영원한 생명 언약의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교회의 유일한 예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라고 하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서 이렇게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그 영광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야. 우리는 장차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찬 예식, 그 다음에 세례 예식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셨구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가죠.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 내용을 또 보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뒤에 가서 7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이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뒤에 7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이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 거하게 하실 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 권세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 거하게 되었다. 이 초막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하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큰 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요 하면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배고파요 그러면 또 먹을 거 주시고 그 조상들이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표현도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 또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영광을 기대하고
또 지혜를 기대하고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참된 스승은, 우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스승은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왕이시. 모든 지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학원과 강사들이 말하는 내용들 속에 우리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본능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학교, 학원 어디에도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만이, 주님의 나라, 그 교회라는 이 학교만이 참된 찬송과 영광과 힘과 권세, 그것을 인생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추악해요. 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영광과 또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 영광과 힘을 다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예레미야 17장에서 이어서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불의로 불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 이제 꿩과의 새예요. 꿩과 새, 이제 비둘기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메추라기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꿩보다 조금 작은 듯한데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 자고새가 특징이 뭐냐면 알을 많이 품는 걸 좋아해. 알을. 모든 알은 다 자기가 품어. 모든 알은 막 품고 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 근데 그 알에서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가 되면 어때요? 중년에 새끼 때도 이제 품어. 알도 품고 새끼 때도 다 긁어 모아. 자기 뱃속으로. 그런데 그의 중년에 그것이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를 만끽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세상 원리 안에서 부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부자 되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까지 품는 것과 같아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도 품지만 주변에 알만 보이면 다 긁어모아. 다 긁어모아서 자기가 품어요. 내 거야. 내가 이것도 가져야지. 이것도 가져야지. 내가 품어야지. 또 많은 것을 잉태시켜야지. 자고새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버리고 없을무가 되는 것이, 허망하게 되는 것이 그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과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 구원의 내용,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까지 품으면서 열심을 내는 삶과 같아요.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기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분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잖아요.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가난으로부터 나는 이 부모의 가난함을 나의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을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내 집도 살고 그렇게 부러운 것 없이 한번 살아볼 거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자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그 눈물을 씻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눈물은 그 가난의 서글픔 또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면서 살 것이다 라는 그 눈물, 그런 것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참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내용이 나의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옷.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딱 맞춘 복이 있어요. 문종철, 저는 지금 나의 환경과 모든 삶, 교회를 이루는 삶, 이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복이야. 너 이것 입고 살아.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할 수 있고 또 저와 틀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옷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섭리를 통하여 주신 그 옷을 나 이 옷은 싫어 하면서 벗고서 다른 사람 옷을 가져다 입으면 자기한테 안 맞아요. 목 둘레도 안 맞고요. 어깨도 안 맞고 팔도 안 맞고 발도 안 맞고 허리도 사이즈가 다 안 맞아요.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이에요. 각자의 삶.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알죠?
나사로가 평생 거지로 살았잖아요. 부자가 영광된가요? 나사로가 영광된가요? 나사로가 영광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난과 헐벗음과 부자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우습다. 저런 꼴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는 저주받았어. 버림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이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가난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만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뭐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 지극히 큰 상급 자체가 되신다. 그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 가난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천국 가는 이유는 그 속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절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인데 목자예요. 어린 양과 목자는 서로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양하고 목자는 틀리잖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린 양하고 목자는 어때요? 양과 목자는 너무 틀린데 지금 이것은 한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굉장한 그 언어 유희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문학 작품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흉내 낼 수도 없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죽음과 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승리하신 분. 그분은 오히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역설적이고도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표현. 굉장한 표현이죠. 이 표현은 어린 양이 목자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유다지파의 사자예요. 라이온, 유다지파의 사자, 즉 왕, 동물의 왕, 사자. 자, 유치원생들에게 말합니다. 양을 보여줘요. 여기 양이 있죠? 그 다음에 사자를 보여줘요. 사자를 보여줘요. 이 양이 사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선생님 바보 같아. 성경은 이 바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곧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양이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떼들인 교회에 그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으면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두렵지 않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지켜줍니다. 그런데 또 이 목자이신 어린 양은 동시에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저 푸른 초원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지키는 분이 사자예요.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 양들을 빼앗으러? 하이에나도 못 와요. 그렇죠? 못 옵니다. 그 양들을 빼앗으러 아무도 못 와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 바로 어린 양이신 목자, 어린 양이신 유대지파의 사자,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자꾸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옷 가져서 남의 옷 나 저거 한번 입고 싶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아. 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사 저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우리의 목자이시며 사자이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